사도행전을 가장 단순하게 나눈다면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전반부와 바울이 중심이 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전반부는 오늘 본문인 12장까지죠. 올해 우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표 아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전반부의 마지막 본문인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강조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음식이든지 한 음식만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올해 굉장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많이 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제주 아웃리치를 기점으로 로마서를 강의해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루는 이 로마서의 후반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로마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지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듣다 보면은 거룩한 삶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강해는 오늘까지로 마치고 9월부터는 로마서의 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지요. 비록 전반부의 마지막이긴 하지만 함께 사도행전을 잘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더 거세진 세상의 박해와 그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박해는 주로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공권력이 이 박해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대한 권력이 교회를 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강대한 권력 앞에서 교회는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또 교회는 그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저 강대한 권력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함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다 헤롯이라고만 나오니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출생했을 당시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시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성만 헤롯이고 이제 그 이름은 다른 인물의 헤롯인 거죠. 이 아그리빠 1세는요. 친유대적 성향의 왕이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그리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를 좋아했고 이 나라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정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걸 좋아하고 율법도 준수하려고 하고 제사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했습니다. 아그리빠 자신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친구의 적은 내 적이기도 하죠.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과 달리 이 헤롯은 강력한 공권력을 가졌죠.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교회 중 몇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야 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2절은 말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순교는 아니에요. 이미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이름 모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야고보가 사도였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도가 헤롯이라고 하는 한 권력자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목숨을 잃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도잖아요. 교회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교회의 수장 중에 한 명이라고요. 그런데 한 공동체를 이끄는 수장 중에 한 명이 이토록 허망하게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쉽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가 한번 손을 들어 치기만 하면 교회의 수장 따위는 언제라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파리 목숨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그리빠는 자신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야고보에 더해 베드로까지 잡아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너무 쉽게 잡힙니다. 교회의 최고 리더라고 해봤자 이 세상의 왕이, 세상의 권력자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언제든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명절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죠. 오늘날에도 뭐 추석 때 사형을 집행한다 이러면 사람들의 이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은 명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것도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 탈출할 수 없게끔 철통 같은 경비와 함께 가둬두는 거죠. 4절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군인 4씩 4패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씩 4패니까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그죠? 9구단을 해야 돼요. 4 곱하기 4. 무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탈출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감옥에서 잡혀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5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겨우 기도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결사대를 조직해서 베드로를 구출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위대를 조직해서 항전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실천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온적인 반응일지도 몰라요. 책임을 회피하고 종교로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정리하면 세상의 권력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의 핵심 리더들을 차례대로 잡아들였고요.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는 거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와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기독교를 원하고 어떤 기독교를 기대합니까? 우리는 승리의 기독교를 기대해요. 영광과 축복의 기독교를 원합니다. 마치 이 게임에서 버프를 걸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누리는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더 잘되고 형통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라면 우리를 마땅히 지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권세가 대체 어떤 권세인데 감히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나 있겠냐고요. 싸워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시험을 쳐도 한 문제 이렇게 딱 찍어도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잘 찍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죠. 돈도 권력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앞에서는 무력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 한 마리 낚시로 잡아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물고기 입을 딱 벌리니까 거기에 이제 동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동전으로 세금을 떼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없으면 가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한번 이제 자판기에서 아래 손 넣어보면 거기 5만 원씩만 나오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낚시하면은 막 이렇게 그냥 생선이 잡히는 게 아니라 막 시가 50만 원짜리 막 감성동 이런 거 잡히고, 그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까마귀가 매일 떡과 물고기를 물어다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믿는 특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름지기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정도 특전은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런 특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은 말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무언가 특전을 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나라들을
권리를 이기기도 했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이야기가요, 비단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국제 YM, 이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자신의 책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 이런 간증을 수록했어요. 이 국제 예수전도단은 아나스타시스호라고 하는 배를 마련해서 이 오지 항구를 다니는 가운데 의료 선교와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선교단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서요. 이 175명의 선교 대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세요.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식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며칠 동안 그 해안가에 있는 예수전도단 숙소 앞 바닷가로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런 일이 평소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2마리가 튀어올랐고요. 며칠 후에는 거대한 참다랑어 한 마리. 참다랑어 뭔지 알죠? 참치. 맛있겠죠.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막 다양하게 튀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튀어올랐는지 주발, 자루 다 동원해가지고 그 튀어오르는 물고기들을 다 주웠는데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세워보니까 총 8,301마리가 되었다고 해요. 덕분에 이 선교 대원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죠. 이 정도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특전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정도까지 엄청난 간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믿음으로 누렸던 어떤 여러 크고 작은 특전들, 간증들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 혹시 엄마 뭐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간증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그날 잠을 못 잘 겁니다. 이제 밤새도록 내가 예수님 믿은 걸 통해서 어떤 기적과 어떤 이 간증을 겪었는지 여러분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간증이 있고요. 저만 해도 그런 간증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뒤에 곧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아까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믿음 때문에 시험과 궁핍,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믿음으로 얻는 극적인 승리가 정말 간혹 가다가 한번 있다면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견뎌야 되는 때는 훨씬 더 많고 긴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분명 승리와 영광이 있어요. 승리와 영광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승리와 영광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 핍박과 환난을 인내로 견뎌야 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진실에서 눈을 들려 그저 승리와 영광만을 바라보려 하지만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박해와 환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정말 무능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칼을 들고 야고보를 죽일 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또 베드로를 잡아들일 때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헤롯이 칼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일 때 하나님은 그 칼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죠. 야고보뿐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거리에 매달아 불로 태워 죽일 때 하나님은 그 박해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역사 속 세계 곳곳에서 그토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학살을 멈춰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가요? 현대에는 더 이상 미개한 박해 따위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폴 마샬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말합니다.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의 순교자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배출되고 있다.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박해를 받는 국가가 아니니까요. 지금 약 25억 명의 세계 기독교인 중에 무려 3억 6천 명 정도가 지금도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인 중에 7명 중에 1명은 오늘도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며 순교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폭력이 우려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 무장 세력이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습격, 살해, 강간, 인신매매, 납치 등의 이 악행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딜까요?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2023년 기독교 박해지수 발표인데요. 북한이 98점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에는 대략 4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그중 약 7만 명 정도가 수감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은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러한 박해를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는 박해를 막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실 텐데 어째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습격과 살해와 강간과 인신매매, 납치, 강제 노동에 그렇게 수많은 악행에 쓰러져 가게 하시는 걸까요? 대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의 이 강대한 권력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요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 거대 담론만 얘기하니까 와닿는 게 별로 없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수준으로 이 이야기를 축소해 본다면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닥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 세상이 말하는 권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거죠. 가장 많이는 우린 돈의 권세 앞에서 굉장히 많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여전히 이 돈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집을 구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사역지를 대전으로 이동해 오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기억나는 지들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올 때 셋째가 아내 뱃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살 돼가지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승질도 잘 부리는데요. 아무튼 이제 셋째도 곧 태어날 텐데 수중에 가진 돈이 너무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부동산을 방문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요, 너무너무 열악한 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이토록 열악한 집 말고는 구할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웠던 거죠.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고 한 가정의 가정이지만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이 돈의 권세라고 하는 권세 앞에서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던지요. 물론 하나님은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막상 이 살 집을 구해야 되는 이 현실에 부딪히자 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는 일인지를 저는 경험해 본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중에서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그 돈의 권세 앞에서 크게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내려도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인생에서 만나거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는 지체들이 있는 거죠. 대체 믿음은 이 돈의 권세 앞에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말하는 게 힘든데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를 해주세요. 취업을 위해 직장에 이력서를 넣다 보면 여전히 학벌과 스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로 작용하는지,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작용하는지 우리는 부딪혀 볼 때 알게 되는 거죠. 누구는 좋은 학벌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좋은 스펙을 얻고 싶지 않았겠어요? 물론 노력의 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럴 환경이 안 되었던 시대들도 있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였다면,
당장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학벌과 스펙을 마련해 볼 수 있겠었습니까? 저도 10대와 20대 때 무척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이 무력감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도와줄 인맥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인 것을 우리는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 부딪혀 볼 때 점점 느끼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괜히 숭배하는 게 아니더라. 세상 사람들이 괜히 그것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권세라고 부르는 것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죠. 현실의 강력한 이 문제들 앞에서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위안이나 위로 또는 현실 도피 정도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믿음보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좇으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제 예전에 이 대학부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너무 취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를 앉혀놓고, 호경아, 내가 정말 충고하는데 너무 믿음으로 살지 마. 대학부에서 너무 열심히 섬기지 말고 가서 스펙도 쌓고 토익도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대기업을 갔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걸 볼 때 차라리 믿음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헤롯은 손을 들면 곧바로 야고보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세상 쪽으로 줄을 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문에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의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는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쳐서 깨우죠.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기서 그의 생명이 다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베드로는 내가 환상을 보는가 하면서 천사를 따라가죠.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러 거리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능히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결코 헤롯보다 약하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또 언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어째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시는 걸까? 베드로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야고보는 살리실 수 없었던 걸까?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이 수없이 박해를 받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런 모든 고통을 허용하시는 걸까?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가 되지만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겐 역사하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에 여전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증거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자기 백성이 그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처럼 구원해 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고보처럼 고난과 환난의 위협에 내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 질문의 답은 사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끊임없이 질문해왔던 질문이고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린다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데 5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읽으면서 좀 고난당하는 시대들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고난을 면제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낮아짐은 높아짐에 이르는 길이었고요. 그분의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죠.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가 먼저 걸어간 이 길을 똑같이 따라와야 한다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처럼 사실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낮아짐 뒤에 높아짐이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자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한 번도 고난이 없는 영광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낮아짐이 없는 높아짐을, 죽음 없는 부활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그분을 따르는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하는 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야 하는 길로 제시하신 거죠. 비록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을지라도 아직 악의 세력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이러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님을, 오히려 당연한 일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믿는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지켜주실지라도 모든 고난을 다 피하게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 배우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전공 과목처럼 고난을 허용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베드로는 구원하시면서도 야고보는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한 거고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조차 그분이 이루시는 완전한 선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도대체 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온통 재앙과 악뿐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인신매매로 팔아 넘겼습니다. 팔아가서 넘겼어도 열심히 일해서 조금 살만했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해와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랬더니 막 그걸 유혹을 거절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 2년 동안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도대체 선이 어디 있었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고난과 악을 마침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요셉 자신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판단한다면 도대체 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 전체, 하나님은 시간을 전체로 보시잖아요. 인생 전체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요셉의 인생에 선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분의 완전하신 선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어려움, 순교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선을 완전히 이루시고 모든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서 훨씬 더 탁월하게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전모를 알지 못하는 우리,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일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는요, 왜 오늘 야고보가 죽어야 하는지, 왜 오늘 베드로가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박해를 당해야 하는지, 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도 그분을 믿지만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 자체를 신뢰해요. 정말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박해, 순교와 환난까지도 모두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재료와 일부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을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재앙과 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교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를 보십시오. 성경 하나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의 인생의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성경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는 당장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이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부러 고난을 더해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순전히 세상 사람들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조장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고 박해를 행하는 것은 세상의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지혜 안에서 세상이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행하는 일조차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또한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렸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도로 되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죠.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과 함께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훨씬 더 탁월하게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악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탁월한 모습으로 되찾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무능력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선하지 않으셔서도 아니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하신 지혜와 궁극적인 선하신 뜻 안에서 이 고난
고난을 잠시 슬픈 마음으로 허용하고 계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저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난 앞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진정으로 선하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사랑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역사의 모든 전모가 다 밝혀질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이 선하셨음을, 그 계획이 완전하셨음을 마음 깊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인정할 뿐 아니라 정말 그분이 지혜로우셨음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갈 때 부모가 어디로 가는지, 맞는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그 부모를 신뢰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답은요, 바로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까 기도를 마치 고난과 박해에 대한 무력한 대응인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겨우 기도뿐이라고 폄하했죠.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딱 그 정도의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종교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행위, 그걸 기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기도는 정말 현실을 도피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기도는 정말로 무능력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강조는 바로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구출당한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교회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2절은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 중에서 누구도 베드로가 진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간절히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베드로는 안 되겠지, 베드로는 역시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을 하러 나와요. 잘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깜빡하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죠. 주님, 베드로를 부디 구원해 주세요. 주님, 베드로를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로데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구출을 받아서 문 앞까지 왔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는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가장 이 철통 같은 경비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주님,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로데가 물러서지 않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베드로가 정말 여기 왔다고요. 그러자 누군가가 그냥 이 어린 여자의 말을 그냥 이렇게 적당히 받아줘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여기 왔나 보네.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도요, 베드로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 진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에 계속해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베드로가 진짜로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요, 아무 노력 없이 그저 기도만 하면 장땡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가장 많이 하게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해서 놀라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마지막 날에 알고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웬 외국인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감사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내래 동무의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일본 사람도 와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나타노 이노리 오토시테 가미사마가 하타리까 레마시다. 중국어도 제가 연습해 왔어요. 간시에 샹띠 호이징러 리더따오까오. 맞나요, 전사님? 잘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검토받았습니다. 여러분, 중국 와가지고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막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줄을 서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어쩔 때는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 없이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기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없이 그냥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같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진짜로 응답하셔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딱 왔을 때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매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역으로도 놀라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깊은 고독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저 문제가 우연히 잘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위기에서 벗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때로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도가 날 살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될 일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찾아가지고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때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셨군요. 당신의 기도 덕분에 제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모든 전모가 다 밝혀진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는지 깨닫고 놀라는 일이 계속되는 거죠. 꼭 천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신 거구나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지금 이렇게 고난과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의 의미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이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물론 할 수 있지만, 물어볼 수 있지만
비록 그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고난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박해받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시게 들을 거고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고난당하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문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세 번째 답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권세가 비록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한순간에 무너지리라는 거죠. 자, 18절을 보면요, 날이 새자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베드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파수꾼들을 죽여버리죠. 그럼 정말 무서운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죠. 명령 한마디에 군인 16명이 순식간에 죽어나갑니다. 그럼 누가 이런 권력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또 20절을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합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무언가 그들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을 거예요. 문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만약 헤롯 왕이 양식 공급을 중단한다면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서운 권력이죠.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식량 사정까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무서운 권력에 저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저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했죠. 권력에 아첨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니까.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헤롯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 헤롯의 노여움이 조금은 풀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앞에서 연설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잘해줘야죠. 여러분이 저에게 반응을 잘 안 해주는 것은 별로 저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헤롯한테는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왔고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네, 헤롯이 연사하니까, 이야,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와,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따랑따랑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헤롯 왕을 향해서 거의 신께 드리는 숭배나 다름없는 칭송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헤롯이 가진 세상의 권력은요, 신의 권력과 맞먹어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권력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헤롯의 권력이 더 크게 보일지도 모르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심판하실 하나님보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권력이 신보다 더 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헤롯의 권력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라고 여겼죠. 헤롯이 이 숭배를 기꺼이 받아들여요.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왜?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아, 나는 정말로 신이구나. 꼭 여러분 헤롯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연예인이 돼가지고 무대에 서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환호를 하고 있으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뭐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 거죠. 하지만 그가 자신을 신처럼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은 위치까지 높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치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이날 이후로 5일 정도 극심한 위장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벌레가 뱃속에 기생충이지 않았을까, 위장병이니까요. 아무튼 성경은 이것을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 죽은 것을, 먹혀 죽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벌레에 먹혀 죽은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과 같은 위치까지 높였고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숭배했지만
신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력 앞에서 파리 목숨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파리 목숨 같은 자였던 거예요. 이처럼 절대적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 치시면 즉시 무너져 버릴 권세, 그것이 헤롯의 권세고 이 세상 모든 권세의 실체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역사상 신에 비견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헤롯 따위는 솔직히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고대에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랬고요. 바벨론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 이 크세르 그죠? 무슨 크시 왕. 여하튼 그런 왕들 보면 정말 절대적인 권력 갖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능히 신에게 비견될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신으로 자칭하기도 하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고 한순간에 갑자기 멸망해 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신 앞에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나락에 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별로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나락이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사실이죠. 그토록 돈이 많았던 부자들이 한순간에 나락을 갑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었던 최고의 권력자들도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인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항상 승승장구하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망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권력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권력을 숭배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한번 콧김만 불어도 한순간에 쓰러져 버릴 덧없는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이 힘있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꿈과 같구나.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는요, 아이 뭐야 꿈이었잖아. 그 꿈을 무시함 같이 그들의 권세는 마치 꿈과 같아서 잠깐 동안은 화려해 보이고 잠깐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황폐하게 되고 한순간에 전멸해 버릴 거라는 거죠. 마치 전능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치 지금은 하나님의 비견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장 무능하고 무력한 것이 이 땅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24절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믿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교회는 무능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손짓 한 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무력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역사는 이미 증명했어요.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수없이 쓰러져 가는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하여서 그 지경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는 결국 기독교 신앙에 굴복했죠. 기독교는 한 번도 칼을 든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수많은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모두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반면 교회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떤 권세가 정말 무력했고 어떤 권세가 정말로 강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저 김씨 일가가 3대째 북한에서 신행세를 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멸망하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교회는요, 끝까지 살아남아 김씨 일가가 멸망한 후에도 계속 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널리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한번 세상의 끝날까지로 가져가 보자는 거죠. 비록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박해하는 자들은요 한순간에 멸망하고 한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결코 영원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흥왕하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되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비전인 거죠.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시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안에서 본다면 누가 정말 강하고 누가 정말 무력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정말로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교회입니다. 힘도 쇠하고 권세도 쇠하고 부와 명예도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은 오직 영원하여서 다함이 없고 날이 갈수록 흥왕할 거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